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 438쪽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 민족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3명의 선수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 2, 3위를 휩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한때 마라톤은 한국 사람으로 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 신체 능력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근육에 산소를 전달할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하는 그 강한 심장만 있다면 두 다리는 계속해서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몸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세계 금메달 선수와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몸을 분석한 그 과학자들의 발표를 하면 이제 메달을 딴 사람들과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의 신체 능력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다.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지구력과 한계를 결정하는 기관이 뇌다. 이 뇌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죠. 심장이 크고 박동이 세고 그런 게 아니고 뇌에서 나온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허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달리기 출신이면서도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가 인디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인간의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뿐이다. 그 다음에는 마음과 정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인간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 그 오래 견디는 힘과 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 극복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아요. 이 마라톤이 2시간 2분 57초가 세계 신기록인데 1초를 단축시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이클 조이너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유산소 능력이라든가 달리기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적산 역치에서 완벽한 선수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빠른 기록을 낼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1시간 57분 58초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대라는 거죠. 아무리 최고에 빨리 달려도 거기까지다. 문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정신이 뇌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우월성을 찾아내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간의 한계를 넓히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극복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간의 한계를 넓히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근데 오늘 이 봉독한 사무엘상에서 이 17장에서 내용을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라.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요.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세웠느니 그 창자로는 배를 채갖고 창나는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하는 이 골리앗 블레셋 장군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하면 한 규빗은 45cm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 되느냐? 2m 84cm다. 한번 상상을 하면 2m 84cm. 이 천 좀 뚫고 나가야겠다. 이 천 좀 이거 그만.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약 57kg. 60kg. 육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날이 600세겔이라면 약 7kg만 된다. 이 어마어마한 2m 83이나 되는 키에 60kg의 갑옷을 입고 창날이 7kg 되는 이 어마어마한 장군이 이스라엘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군이 뭐라고 하느냐?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17장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런 골리앗 앞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전부 다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부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게 뭐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계에 느낄 때 오는 공통적인 형상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다 할 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공포증이라고도 말합니다. 공포증이라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된 공간에 또는 작은 방에만 있어도 괴로워하는 밀폐 공포증이 있습니다. 밀폐. 저도 얼마 전에 아파트에 차에 뭐 좀 꺼내러 갔다가 이 중간에 이 엘리베이터 딱 멈춰버린 겁니다. 아무도 핸드폰도 안 가져. 그래서 거기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나 여기 갇혀있다, 빨리 와서 좀 해라.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걸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그러더만 좀만 더 기다리라고더만 뭐 어디다 전화하고 나중에 119가 와가지고 그 문자를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 저도 그때 폐쇄 공포증에 걸렸더라면 저도 아마 거기서 질식했을 것 같아요. 질식했을.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도 있습니다. 그 씻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목욕 공포증도 있어요. 그 사람은 1년 12달까지 안 씻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또 다른 사람이 음식물에 독극물이 넣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불안에 떠는 독살 공포증도 있어요. 이 잠자기를 무서워하는 취침 공포증도 있어요. 이 잠자면 죽는 것 같아가지고 잠자는데 공포증이에요. 공포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 속에 다양한 어떤 두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40일 동안을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함치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 싸워서 내가 치면 너희들의 부하가 되겠다. 근데 이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24절에 보면 사울왕이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니까 저를 죽이는 자만 있으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와서 골리앗 장군과 싸울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항상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 두려움의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골리앗처럼 서 있고, 자녀들이 골리앗처럼 서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골리앗처럼 서 있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도 우리는 참는 겁니다. 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한계가 어디까지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모든 세계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스몬과의 그 전쟁이 비화돼가지고 아랍 전체가 이제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러시아, 소련, 그 중국과의 어마어마한 불안 속에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이 끌려가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불안 속에 이제 물가는 인플레가 일어나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속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어떤 굴곡,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리.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어떤 문제 앞에 놓이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보다는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보다는 그 상황을 쳐다보는 거죠. 상황. 곁에 계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몰고 오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 골리앗을 다윗은 혼자 어떻게 물리쳤느냐. 세 가지로 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모세도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 가시들 그냥에서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모세가 됩니다. 여호수아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다윗을 끌어내면서 뭐라고 하냐. 다윗이 그를 가리키려되 내가 항상 주를 배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주를 배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때 이사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반응을 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이사야 행동이고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어린 나이에 스승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벗어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상황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좌절하고 말. 페르시아에 나오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는데 그 진흙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라고 묻으니까 진흙이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진흙이 아닙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한 덩이 흙일 뿐입니다. 그럼 나그네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서 나오는 이 향기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때 진흙이 비결을 말하기를 나는 오랫동안 백합과 꽃과 함께 살았습니다. 진흙의 향기의 비밀은 백합화와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향기를 발할 수가 있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의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음성에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골리앗의 그 말 한마디 나와 싸우자.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는 이 말에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골리앗의 음성만 듣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세상에서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우리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죠. 사단의 소리를 듣는 거죠. 육체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나 신앙으로 깨어있을 때는 사단의 음성이 들려도 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는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려도 별 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 좌절이고 넘어져.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 또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아무개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우리에겐 특별히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묻혀서 하는 그런 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절대적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정쩡한 태도의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습니다. 글쎄요,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울과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내는 유독 다윗 하나만 블레셋 골리앗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만 그렇게 다윗만. 우리 신약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뭐라고 하냐?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이름은.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 저 사람이 분명히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벌벌 뛰면서 찬송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마가복음 4장에도 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풍랑 속에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게 생겼으니까 깊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준다. 거기는 사실 예수님보다도 어부 출신들이 더 많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근데도 그들의 경험을 보아서 이 풍랑이, 광풍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옆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흔들어 깰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베드로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데 예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니. 그냥 우리 죽게 생겼다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풍랑만 봤어. 내 옆에 계시셔서 주무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참.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 근데 불난만 본 거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이 문제만 쳐다보면 무섭습니다. 내게 일어난 문제만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문제 뛰어넘어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하나님을 쳐다봐. 그럼 괜찮아.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미국의 야구 잡지에 이런 내용이 하나 실렸어요. 미국에는 이 프로야구팀이 많습니다. 농구도 인기가, 야구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승했고 인기 있는 팀이 뉴욕 양키즈입니다. 뉴욕 양키즈. 근데 이 뉴욕 양키즈의 캐쳐로 유명한 요기 베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활약을 할 때 가락이 올라라고 하는 선수가 배트를 들고 나오는데 여러 번 이렇게 휘두르더만 그 앞에다가 그 방망이로 십자가를 다 그리는 거예요. 이건 공을 잘 치도록 요구하는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다 십자가 다 그래요. 그때 마침 이 캐쳐 요기베라도 신앙인입니다. 이 주심한테 손을 들고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락이 올라 항의를 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네도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형편에서 누구의 편을 들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구경하게끔 좀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락이 올라기 선수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교회에서 들은 설교인데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경기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내가 들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인 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 내 삶을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내 속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구경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그 현 상황만, 환경만 쳐다보고 두려움과 자들과 낙심, 절망, 원망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세 번째 합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액션, 행동을 해야 돼요. 즉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100% 믿어야 되고 그 믿음 말씀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액션, 행동을 해야 돼요. 사실 다윗에게도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입니다. 다윗에게도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틀림이 없습니다. 2m 83m.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별볼일 없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목동 양을 치면서 체험했던 일들을 사울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서부터 보니까 다윗이 싸우겠다고 사울 앞에 따면 아직도 어린애라고. 너는 안 된다. 넌 아직도 젊다, 어리다. 골리앗과 싸우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구리를 벌리고 내가 새끼를 뽑아낸 사람입니다. 그 곰과 사자가 달려든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런 사자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가만 놔둘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공을 죽였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움 속에 빠졌는데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곰을 잡아 죽였던 그 짐승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다윗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칼과 갑옷도 다 버리고 그리고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쳐다보는 골리앗은 무섭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누가 다윗을 이겼다고 했어. 그런데 물맷돌에 이 골리앗은 이마에 총통을 맞고 거기서 죽어버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은 것을 100% 액션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와 이발사가 시카고의 빈민 거리를 같이 걷겠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아주 지저분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어찌 저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 사람은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때 옆에 머리가 어렵게까지 내려온 너털거리는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발사에게 저 청년을 보십니까? 예, 보입니다.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찌나 긴지 어깨가 완전히 덮어버려요. 어떻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젊은이들의 저렇게 이발을 하지 않고 놔두는 걸 가만 놔두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발사, 그야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잘 미남자로 내가 깎아줄 텐데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그때 목사가 조용히 입을 말이야.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문제를 하고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당신처럼 이발소만 오기만 하면 내가 깎아줄 텐데 하나님도 똑같거든. 오기만 하면 그게 된다. 그런데 못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45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의 연약한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끔 네 목을 쳐서 그리고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을 새에 쫓아먹게끔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기회에 내 이름 석자 한번 올려보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싸우러 갈 때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이새를 보니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그 사울은 교만 속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맞다. 왜? 그가 보여준 행동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 그걸 믿음 그대로
그래서 내 마음에 믿는 사람. 자, 이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한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 편이다. 18편 1절에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만큼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내 편이라 말할 수 있지만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면서 표현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 100번 해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겼는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이런 것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내 편 아니라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네 편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 내 편, 네가 언제 내 편이냐. 하나님 거봐. 우리 가끔 결혼 청첩장에 날라오는데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떤 때는 저마치 멀리 떨어진 사람인데 청첩장 보내. 그럼 가겠어 안 가겠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돈이 아까워서 안 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 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그래 너는 내 편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내 편, 그래 내 편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3년 연락이 없다가 자식 결혼한다고 그때 청첩장 보낸 거 가겠어? 우리 교대, 저희들 교대는 이제 목사들 한 1,500명 이렇게 되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이 청첩장이 오는 겁니다.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말할 때에 하나님도 그래 너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돼.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할 때 중요해요. 나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다.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어떤 당당한 그 신앙의 삶 속에서 고백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떠한지.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 혼자만 두려움 속에서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단호한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